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자, 카메라 조정해 주시고요. 테이라. 예. 할렐루야. 아멘.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번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함께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송 드릴게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너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일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정한신 근사님 이렇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도 머지않은 장래에 함께 우리도 그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갈 것인데 우리 함께 249장
함께 찬송하면서 저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내 주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의 날이 또 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 내 눈물 다 씻고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아멘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먼 곳과 힘 다하여 경배드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검증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섰디세. 아멘. 다 같이 시편 124편 8절을 함께 선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오늘은 주의 날인 줄 알고 생업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은혜로 축복하시며 또 슬픔을 당한 가정에는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1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교동문 제19문입니다. 시편 32편 교동문 제19문을 제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원신처 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18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린 후에 황호연 집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다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주일 예배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통해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저희들이지만 마음이 완악하고 이기적인 욕망에 빠져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높아지려고만 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저희들을 비추시고 가르치사 저희들의 삶 전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혜의 주님, 정한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지식을 얻기 전에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마땅히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사 우리 자녀들인 학생, 청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터득하고 자신을 믿음으로 단련시키는 일에 소홀하지 않고 온전한 인성의 사람이 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성도들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갈급한 심령들이 성전에 모여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목놓아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끈기와 인내를 갖고 꾸준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하사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저희들 또한 예수 생명의 법칙,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법칙을 따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 마른 뼈 하나를 더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른 뼈 있는 것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큰 기둥이셨던 정환신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잘 치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안과 밖을 항상 돌보시며 온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신 권사님을 이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지만 권사님의 믿음의 길을 저희들도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아있는 유가족들의 크신 상심을 위로하여 주시고 멀리 선교의 사역지에서 슬픔을 당한 김은정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은혜 가운데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1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주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오늘 말씀 들을 때 영혼이 새로워짐으로 모든 질병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한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진리를 따라 걷게 하시며 주의 음성을 듣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선포하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힘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3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3장. 우리 근사님 실내가 조금 덥지 않습니까? 에어컨을 좀 켜시죠? 아니면 창문을 좀 열든지 에어컨을 좀 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3장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여호와로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겉불을 공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7장입니다. 15절. 레위기 7장 15절부터 21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며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물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윤교선 집사님 나오셔서 사명이라는 찬양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찢고 피 흘려 그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어주심으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저희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사명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고 모가 나고 다듬어지지 않은 성격과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우리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어머님을 먼저 보내고 슬픔을 당한 우리 유가족들 함께 예배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은 참으로 평안한 가운데 주 안에서 복된 죽음을 맞이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도 잘 본받게 하시고 또 부모님의 이름에 헛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정한신 권사님께서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입간 때 제가 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요, 정말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금방이라도 일어나실 것 같은 편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천국에 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급하게 가셨는가? 제가 유족들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우리 권사님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데요, 요양원에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가보니까 머리에 종양이 2개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큰 고통도 없으셨고요, 정말 한 주간 이렇게 병원에서 조금 계시다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때에 천국 가신 줄 믿습니다. 예, 참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삶의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것을 통과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이것을 통과하면 이제 천국과 지옥입니다. 목사님, 저는 중간 할래요. 여기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 힘입어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에 감당치 못했습니다. 칼로 위협하고 총으로 위협하고 그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도 귀하신 주님.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예. 오늘 우리 근사님의 빈자리가 이제 느껴집니다. 우리 이제 남은 성도들이 우리 근사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함께 본받아서 있는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기도로 함께 제대를 채워가시고, 또 우리 근사님 참 먼저 이렇게 예배 시간 되면 항상 일찍 오셔요. 물론 가까이 계시지만 오셔가지고 예배도 준비하시고 또 들어오면서 현관도 썰고 또 하여튼 우리 근사님 부지런하셨어요. 여러분, 힘이 있을 때 또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근사님이 천국 가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주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구약의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 이제 세 번째가 되는 화목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화목제는 친교의 제사, 친교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5가지 제사는요,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날 이 구약 시대처럼 짐승을 잡아서 또는 빤 고식으로 제사를 지내다면 정말 이 제사 지내는 게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낸다. 이거 뭐 1시간 가지고 안 됩니다. 예. 1시간 갖고 안 돼요. 닭 한 마리 잡으려도, 그죠? 권지사님, 그죠? 60도, 70도 정도 물에 한번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털을 뽑고 이래 해도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뭐 쉬운 게 아닐 거예요. 소를 잡았어. 각을 뜨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을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끌고 와요. 그리고 거기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고 이 제사자가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은 옆에서 보고 있다가 피를 받아요. 그 피를 이제 뿌리는 것,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제단에 불을 피워요. 그러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칼을 들고 이 짐승의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에 정말 어쩌면 정말 주도적인 것은 제사장이지만 거기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절대 구경꾼이나 그냥 앉아있다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정말 긴장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노력이나 또 정성이나 그게 수고로움이 따르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중에 참 멀리서 이렇게 또 가까이서 오신 분들, 또 아침 일찍 오신 분들, 또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은 또 더 이제 여러분들을 반갑고 기쁘게 맞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예쁜 한복으로 이렇게 입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의 그 의미들을 다시금 새기는 것이죠.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찢음으로 그분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요한 자지만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는 가난한 자였지만, 죄가 많은 자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람입니까?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리고 지난주 소제는 이제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 말고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했어요. 곡식도 많이 가지고 온 게 아니라 2리터 정도, 자신이 농사를 많이 지었지만 2리터 정도 가지고 왔지만 그 중에 한 움큼만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시고도 그 사람이 전부를 드린 것 같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최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이제 화목제인데요. 이 화목제사는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을 위한 제사. 그래서 자, 번제는 히브리어로 태워서 올라간다 해서 올라 이런 뜻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소제는 민하라고 했죠. 민하, 선물 또는 조공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샬롬 그래요. 어떻게 한다고요? 샬롬이에요. 이 샬롬의 복수형이 뭐냐면 샬라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들, 평화들, 화목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화목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인데요. 여러분, 보통 화목제라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없어야 되죠?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 죄를 속하는 제사는 속죄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로운 관계에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러면 누구와 화목을 위한 제사일까요? 한번 받아봅시다. 나와 이웃이 화평하고 화목을 위한 제사. 예. 그래서 이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지만 나와 이웃이 화목하고 화평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다. 다시 말해 이웃과 교제를 위한 제사. 이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사실입니다. 교제. 이 의미가 이 화목제사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구약시대 같으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모여서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요. 사실 일제시대 때나 그때는요, 총칼이 돌아와도 이 한국의 성도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는 사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또 우리가 또 보호해야 될 책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역수칙도 지키고 또 생중계로 예배를 하면서 그걸로 이제 예배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오늘 하나님하고 나하고 예배 드렸다 이걸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예배와 함께 또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화목제사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옆에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집에서 자기 혼자 성경책 펴놓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니까요. 예배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화목 제사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화목하고 화평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만 사랑해라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세상 밖에 불신자들이 교인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물론 성도들 간에도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고, 그렇죠? 또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범위는 교회를 넘어서 성도와 또 불신 이웃들까지 다 포함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 예, 사람들과 원수를 맺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화목 제사를 드릴 때는 세 가지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제입니다. 내게 감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감사한 일이 많죠? 예. 제가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호황인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이것이 조금 안타까운 건 맞습니다. 한쪽이 울어야 한쪽이 웃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희 아버지도 수박 농사를 하시는데요. 어느 지역에 만약에 수박이 물에 담겼다, 망해버렸다. 이러면 이제 아버지 수박이 이쪽에 수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는 또 이쪽에 수박이 안 좋으면 다른 쪽 수박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일이 생길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 이것이 화목 제사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게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할 때 이 화목 제사를 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요,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가 있지요.
자, 이렇게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의 특징은 제물에 있습니다. 제물에. 이 제사는 반드시 소 아니면 양 아니면 염소만 드려야 했습니다. 곡식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산비둘기로 드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화목제는 소로 제사를 드리거나 양을 잡아서 드리거나 염소를 잡았으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제사와 차이점이 뭐냐면 번제는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죠? 그런데 이제 다른 뭐 소제나 속제제나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부는 하나님께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또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떼어줍니다. 가슴살과 넓적다리 그렇게 떼어줘요. 그런데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또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일부는 하나님께, 일부는 제사장께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고 와요. 자기가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제산을 드린 자가 가지고 와서 자기 이웃들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다 함께 먹으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감사의 일을 나누고 또 이웃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노라고 결심한 것을, 서원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제물을 먹는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제사의 이름도 화목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물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집에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감사의 제사일 경우에는 그 남은 고기를 그날에 다 먹어야 해요. 그날에 다 먹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은 보면 나옵니다마는 기름하고 콩팥하고 간 이런 데 붙어있는 기름을 태워서 드려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고 또 제사장은 자신의 몫으로 넓적다리와 가슴살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 제사자가 들고 와요. 혼자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다 못 먹어요. 그런데 이 제물을 다 먹어야만 제사가 유용하고 하나님이 받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다 먹기 위해서는 사람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불러 모아야 되는 거예요. 소를 잡았을 때는 많이 불러 모아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웃과 화평하지 않으면 이 화목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의 관계가 좀 막혀 있거나 틀어져 있다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속죄의 회개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이 자리에 오면 앉아서 먼저 예배당에 오면 기도부터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유 제가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또 살다 보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많네요. 용서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예배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죄가 있는 그런 관계에서는 받지 않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불편한 관계 또는 정말 죄악된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배드리러 올 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오는 도중에 갑자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이 생각나거나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이 제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을 테니 제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다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오늘 화목제의 정신이 그대로 예수님께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사실은 주일만 딱 앉아있다고 예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주일의 삶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또 우리 이웃이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좋은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삶을 살고 그런 다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예배라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그 제사의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 빨리 먹어야 돼요. 그날에 다 먹지 않으면 제사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이라도 염소라도 하나님께 그 뭐 기름 이런 거 좀 불태워 드리고 그죠? 제사장에게 넓적다리 하나 드리고 가슴살 드리고 나머지 다리 3개랑 그리고 또 뭐 이런 거 혼자서 다 못 먹어요. 자기 가족이 다 못 먹어요. 불러서 화목하고 화평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화목제의 제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사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교회의 이 모임에는 사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꼭 우리가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고요, 교제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을 두고 이야기하면 이 뭐 커피숍 같은 데 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마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거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얘기,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할 수 있고요. 또 식사의 자리에서 함께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는 교제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의 요소가.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금은 잠시 중단하고 있죠. 우리 한동안 교회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식사 이제 준비 안 하시니까 좀 한편으로 편하시죠, 그죠?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한 성도님하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나누면서 앞으로 하반기가 되면 어떻게 이제 예배를 할까, 또 이제 이런 방역수칙이 좀 조정이 되면서 교회에서 식사가 허락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함께 밥을 먹는다는 사실은 보통 사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식구가 왜 끈끈한 줄 아세요? 맨날 같이 밥 먹거든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간식 먹고 야식 먹고 그렇죠?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친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제 저희 집에 목장 모임, 구역 모임 오잖아요. 그러면 참 좋아요. 이렇게 과일 같은 거, 그리고 또 제가 어릴 때도 부모님 따라서 구역 예배를 많이 갔어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또 이 집집마다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 대접하는 그런 특색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집에는 달걀을 이렇게 맛있게 삶아내고, 어떤 집에는 과일을 준비하고, 어떤 집에는 빵을 준비하고, 이게 교제가 되는 것이죠. 화목제는 바로 그런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도 성도의 교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부분에서 보면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할 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 이것을 믿습니다 할 때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요, 부활 또 영생, 죄 사함, 이런 것과 거의
가치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그냥 내 혼자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 교제가 정상화될 때는 여러분들께서 교회의 한 일원이 되시고 또 멤버가 되시고 서로 화목하게 친교하고 또 나의 기쁨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뭐 하며 보내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은요 기도를 많이 하셨지요. 밤에도 밤새워 산에서 기도하셨고요.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잠 언제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많이 하셨고 또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또 전도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시간을 많이 할애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왕따시키고 사람들이 다 그들도 보지 않는 소외된 죄인들,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예수라는 선지자 봐봐. 아니 선지자가 말이야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불릴 만큼 예수님은 그 사역의 중심에 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시면서 그런 교제가 넘쳤던 것이에요. 성경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빨간색 돼 있는 부분요. 누가복음 7장 34절 101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01면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 교사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꼬아서 비난하면서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7장 34절 누가복음 7장 34절 찾으셨습니까? 자, 아마 성경책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누가복음 7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시고 또 사실 이 유대 나라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그들의 음료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것을 먹고 마시며 교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선지자, 예수라는 선생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중심에는 교제, 함께 교제하고 또 화평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이 다 같이 모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뭐 했다고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매개로 해서 함께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교제할 수 없는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교제는 못하지요. 맞지요? 네. 남전도에 다 같이 모이지 못해요. 지금 뭐 방역 수칙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우리 점심 식사 같이 못해요. 그렇지만 좀 더 친밀한 관계는 될 수 있어요. 1대1로 만나거나 아니면 4명까지 지금 뭐 방역 수칙에 의한다면 그렇게 더 친밀한 관계들은 충분히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럿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있지만 또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것이 어려울 때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SNS, 그죠? 문자나 카톡, 그것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소음, 공해 이런 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백신을 맞았어요. 예, 아직 맞을 나이는 아닌데 노쇼, 이렇게 예약해놓고 취소한 사람들, 그거를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예약을 해놨거든요. 근데 딱 뜨는데 제가 누르니까 없어요. 뜨는데 누르니까 없어요. 근데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권사님 천국 가는 날, 예, 그날도 한 4번 안 되다 5번째 또 알람이 울리길래 제가 클릭했는데 예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지평에 있는 어느 의원에 가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했어요. 이렇게 접종을 하고 나서 우리 근사님들 접종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힘드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이렇게 막 두통도 있고 이 근육도 아프고,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많았지만 저보고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두통만 조금 있고 이렇게 잘 넘어갔거든요. 뭐 한 달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백신을 맞으니까 물론 백신을 맞은 것도 좋은 것도 있지만 저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이제 장례식이 있는데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막 열이 나고 이러면은 큰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진짜 열이 막 39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오늘도 우리 백신 맞고 목사님 아무래도 지금 열이 나서 못 가겠습니다, 이래서 못 오신 분이 연락도 오시고 했는데요. 근데 그 한마디, 목사님 좀 어떠시냐고, 요 한마디가요, 아예 제가 더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장례식을 마쳤잖아요. 물론 우리 유족들이 제일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도 나름대로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장례식이 우리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둘째 날 저녁에는 잠이 안 와더라고요. 마지막 제 발인, 하간, 또 화장하고 안치하는 그 순서들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장례식에 은혜 달라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아이고 목사님 그냥 말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고생하셨다고, 수고 많으셨다고 이렇게 하실 때 제가 참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사에게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런 서로의 위로와 또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서로를 좀 알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범위가 점점 넓혀져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끼리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또 여러분 집에서 또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거나 뭐 특별한 것이 있으면 좀 서로 나누시고요. 이런 화평과 교제가 이 화목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약에 있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이 시간에 우리는 내 혼자 예배 잘 드린다고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긴밀한 관계와 함께 또 우리 이웃들과 함께 모두 화평하게 지내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상처를 준 사람이 있거나 또는 우리 가운데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시고 풀 수 있게 해달라고, 또는 용서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 땅에서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제 이 코로나를 이기면서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힘이 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 또 교회의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고 또 우리가 양보하고 또 우리가 배려하여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이웃들에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섬기면서 화목제사의 그 의미가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 놀라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이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을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이제는 아버지요, 참 우리 교회 안에서 찐 사랑이, 찐 교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즐거운 그런 신앙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죄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의 뜻대로 쓰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작은 정성을 또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각종 목적에 따라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과 장학 건축 헌금을 드리고 또 주일 헌금을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모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좋은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금평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있는 이유를 늘 깨닫게 하시고 이 지역의 필요를 보게 하시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로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을 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드시고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정신과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다가 천국으로 들림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간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정건사님 주 안에서 복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것을 믿으며 우리 가족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근사님의 빈자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우리 확신의 고백으로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함께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아멘. 이번 주간에는 우리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오이 한 개라도, 그렇죠? 또 여러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버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외하 끝까지 기서 일하세. 주 내게 다가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에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다가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에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다가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에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또 화목해 하라신 말씀을 따라 이웃을 섬기며 교제하며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진한 신앙의 교제로 더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자리에 앉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함께 나누며 또 사랑하며 베풀며 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모처럼 또 이렇게 함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금사 1목장 소목장의 1부 예배, 또 2부에는 금사 2목장 외평 2천목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씨가 더워지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스크와 또 손소독 잘 하시면서 방역을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절기 동안 은타이 즉 넥타이를 이제는 풀고 간편한 복장으로 함께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동하실 때는 항상 정기 전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식사가 어렵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 주보 안에 있는 그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함께 꼭 예배 드림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 또 장례를 마치신 우리 근사님의 유가족들 잠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으로 나오시지요. 네. 우리 코로나 중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장례식에 오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우리 장례식장에 오시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한데요.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서로 목례하면서 서로 이해를 갖추고 또 위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차렷 경례. 우리 이승춘 성도님께서 집사님께서 우리 잠깐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시고 코로나 시기로 힘든 과정에서 우리 어머님 장례식에 참여해 주셔서 많은 위로와 기도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볼 것이지만 또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아쉬움 때문에 우리 근사님의 얼굴이 늘 눈에 선합니다. 참 지금도 잠자듯이 주무시듯이 누워 계시는 우리 근사님, 금방 일어날 것만 같은 그 근사님의 평안한 얼굴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 안에서 복된 죽음을 맞이하신 우리 근사님, 또 우리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합니다. 우리 근사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잘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또 형제간에 우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며 모든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우리 근사님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 허전한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근사님의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장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많은 교훈과 또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 잘 숨기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길 달려가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 때 우리 격려로 박수하며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위로합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 주부에 보니까 우리 최영학 집사님 직접 농사 지으신 블루베리를 이렇게 좀 판매한다고 했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일부 예배 때 다 이렇게 매진되었습니다. 이렇게 600g에 많으시게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지금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우리 유가족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심을 감사하면서 성도님들께 감사의 뜻과 음료수를 제공하십니다. 나가실 때 한 사람 앞에 한 봉지씩 그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서로 손을 내밀어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요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얼굴 비린노아. 우리 주를 향하여 축복합시다. 서로 눈을 쳐다보며 이 믿음도 굳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